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선교사이고 또한 두 번이나 노벨 평화상의 캔디데이트로 선정이 되었던 선교사며 사도 바울 이후로 아주 강력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탠리 존스 선교사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60여 년 넘게 인도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예스를 듣고 그 하나님의 예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스 하셨듯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스 하셨듯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일생을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예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결단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89세의 나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쓰러지는 것도 힘든데 회복하는 것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89세의 나이에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쓰러지고 난 뒤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보스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간호사와 의사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보면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환자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스탠리 선교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까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굿모닝 인사하지 말고 회진을 할 때도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십시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화답을 하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이 89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이요, 그래서 들것에 의해서 침대채에 입원하신 분이 걸어서 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나머지 일생을 살면서 유언장과 같은 그 글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 글이 바로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지치고 낙심되어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요 소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스탠리 선교사가 60년 넘게, 정확히 말하면 67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예스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스로 사셨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스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스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스탠리 선교사는요 예스했고요. 아니, 그 예스한 삶을 어디서 배웠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스함으로 말미암아 본인도 예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면 예스하기 힘든 그런 삶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스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노가 아니었습니다. 예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스이셨습니다. 그 삶을 셀리 존스 선교사가요 동일하게 예스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스로 인하여 구원받은 너희도 이제는 예스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진리의 메시지 앞에서 너희도 예스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이 생명을 주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크리스찬의 라이프는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예스 하셨듯이, 그러셔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예스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요,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크루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루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저는 못 가봤거든요. 근데 크루즈 다녀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루즈 가가지고 지내는 동안 그 크루즈 안에서 뭘 즐길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쉴까, 어떻게 하면 엔조이 할까, 그런 것만 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크루즈가 아니라 구조선을 타고 다니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루즈 타고 유람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뭔 생각하죠? 그 안에서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엔조이 할까, 그것이 사실은 포커스입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유람선 탄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라이프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선 타고 있으면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구조선 안에서 우리끼리 뭐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목표가 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밖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밖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데 저들을 구원할까, 그것이 바로 포커스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유람선을 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조선을 타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배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라고 하는 것이 작전이고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에 모여서 우리끼리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다음 달에는 뭐 어떤 메뉴로 할까, 뭐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선교의 모임 가운데에도, 구역 예배 가운데에도,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을 회복시킬까, 구원할까, 그것이 이 모임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모임을 가지면서 그 작전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조선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유람선 타고 계십니까? 구조선 타고 계십니까? 질문 잘못했어요. 여러분, 구조선 타기를 원하십니까? 유람선 타기를 원하십니까?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유람선 타기를 원하지만, 그거 즐길 걸 원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구조선 타고 구조선에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열심히 막 정말 죄인 든 듯하게 생각을 하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등록할까 말까 하는 사람한테 막 다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않냐? 그게 목적이니까 그렇잖아요. 구조선으로 막 하다가 낚시를 했는데 혹시 그 낚시에 그냥 막 찔리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그냥 마음 졸이면서 이 구조선 타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요,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을 타고 다니고 하나님의 예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예수로 살아갈 때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고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 34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뭔 얘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시기 위해서 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선 메시아이시고 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선포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분쟁이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었던 것을 허물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담이 허물어지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막혀 있었던 담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 아니겠어요? 주님이 구원의 역사는요, 화평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피스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평이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전해주는 거예요. 친척한테 전해주고, 남편한테 전해주고, 아내한테 전해주고, 형제한테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그 남편이, 아내가 그 복음을 억셉트하면,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불화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가족 중에서 무엇을 먼저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주님과 아내 사이에 누구를 먼저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갈등의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평탄한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예수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가족 얘기를 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도 가족 안에서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예수님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슬람 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born again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가족 안에서 불화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죽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요, 그 복음이 어느 나라에 세틀다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당장에 칼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불화가 있다는 거예요. 먼 곳에 갈 것이 아니라 저희 집안만 해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요, 처녀 때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집회만 있으면 늘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갈 때 막 쫓아가갖고 막 때리고 말리고 막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셨어요. 믿음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남편을 만나셨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으로 사셨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핍박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과 어머니와 불화하고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한다는 거예요. 35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선순위 안에서 살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리젝트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그 관계 속에서 불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인 어떤 감정의 마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과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사단의 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인가요?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하나님이냐,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력이 없으면요, 사람을 택하고 가정을 택하고 아들을 택하고 며느리를 택하고 남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믿음 안에서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들 자제분들 가운데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요, 또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성도들하고 충돌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갖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목회자 자녀만이 아니라 이 장로님 자녀도 그렇고요, 권사님 자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냐면,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변화받고 하나님 안에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복음화 되지 아니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 가족이 원수니까 미워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족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선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이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뭐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점심 먹고 나가지고 저녁은 뭐 먹을까 그렇게 고민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세요?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먹는 재미 잘 모르세요? 더운 날에 뭐 먹고 싶고 추운 날에 무슨 음식을 먹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선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하나님의 예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교회 오는 거 주저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의 예수의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도전의 메시지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38절 말씀 보시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예수로 살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뭘까요? 그러면 십자가 감당해야 된다는데 십자가가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태계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이 생태계의 원리는 한쪽이 죽어야 한쪽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식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까? 근데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식물들이 죽어야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식물들이 막 많았는데 나무가 막 자라면서 식물들이 다 죽게 돼요. 그늘이 계속해서 형성되니까, 그리고 또한 이 나무들이 또한 이 식물들을 어떻게 보면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숲에 가면은요, 이 식물들이 별로 없고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근데 동물의 세계도 그렇더라고요. 호랑이가 살기 위해서는요, 아주 작은 동물들이 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지는 것이 있어야 살아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그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죠. 복잡합니다. 별 문제도 아닌데 막 시비를 걸죠. 서로 다투죠. 자기 자랑하죠. 분파가 일어나죠. 여러분, 왜 그렇게 복잡하고 문제가 많이 생겼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십자가 안에서 옛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옛 자아가 죽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채 한 것이지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너무 좋아요. 부부지간에도 너무 나이스하고 교회에서도 참 나이스한데 뭔가 하나가 탁 클릭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승질이 나타나요. 옛 모습이 나타나요. 그건요, 아직 안 죽었다는 거거든요. 죽은 채 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죽은 채 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승질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혈기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집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내지 아니하고 승질 안 내면은요, 평화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 웬 평화가 이렇게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 한 사람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누군지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죽은 채 하지 말고 죽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화평이 있고 진실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죽은 것만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자라나고, 작은 동물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호랑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러한 분파가 나타나고 또 이단이 성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느냐면, 왜 충돌이 나타나고 싸우고 분쟁이 나타나느냐면, 아직 옛사람이 죽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요,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삶의 영역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면 분쟁이 나타나고요, 싸움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저 죽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생명이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로 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시키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믿음대로 산다고 하면서, 나는 죽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스로 산다고 하면서 아직도 죽은 채 하지 죽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날마다 이 말씀을 가슴속에 늘 새기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부부관계 속에서 혹시 트러블이 있을 때, 그런 거 없죠? 근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 이 교회 안에서 혹시 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그리고 못 박힌 것이 끝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요, 죽은 후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 역사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요, 보니까 죽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브라함 가정에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보면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데리고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3일길이라고 했어요. 그 여정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시간이었겠어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아브라함한테 고통의 때였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아브라함이 살아날 때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될 때는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삭을 바치는 때였다는 거예요. 즉 나를 죽이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축복이요,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세월 왜 싸우냐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혹시 싸움이 이렇게 생기려고 할 때 꼭 묵상하세요.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세월 왜 싸우냐, 이 바보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따라하기는 좀 곤란한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도 아까운 세월, 왜 헛된 세월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한테 죽는 순간이었지만 바로 그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생활, 여러분 가정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죽으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샬롬,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도 아까운 세월 싸우지 마십시오. 아멘 하셔도 될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 싸우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안 싸운다, 그런 얘기하는 거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기도 아까운 세월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정의 평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아서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먼저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안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감격이 나타나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예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순절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절기로 다가옵니까? 부활 이전에 주일을 뺀 이 40일 기간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하죠. 순이 열이고 사가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묵상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기서 끝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스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스의 삶을 사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스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요, 이를 위해서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결단과 각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예수의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나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